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슨 어떤 교훈을 하시는가를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결국 뜻이 같지 않으면 같이 동행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예,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예,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이요. 그 자식 셋을 낳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셋을 낳을 때는요.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예, 아담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었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자기 자식을 낳을 때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형상은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엄청난 축복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거나 또 땅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영권을 주셨어요. 그런 영권을 주셨는데 영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습니다.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자식을 낳을 때 벌써 셋이라는 자식은 아담의 형상으로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5장 3절 이하에 보면 기막힌 내용들이 나와요. 아담은 셋을 낳고 930세에 죽었더라. 우리가 참 죽었더라. 말로 들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셋은 또 에노스를 낳고 912세에 죽었더라. 그리고 에노스는 게나를 낳고 905세에 죽었더라. 또 게나는 마할렐을 낳고 910세에 죽었더라. 마할렐은 아렛을 낳고 895세에 죽었더라. 그리고 야렛은 에노스를 낳고 960에서 죽었더라. 기가 막힌 거예요. 죽었더라. 왜 그래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심판입니다. 이렇게 죽었더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인간에게 소망이 없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전혀 소망이 없구나.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예, 창세기 5장 21절에 보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365세에 향수하였더라. 기가 막힌 얘기가 생명의 빛이 죽었더라 흑암 속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향수하였더라.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리고 24절에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은 세상에서 그냥 얻을 수밖에 없는 죽었더라 하다가도 이제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이런 축복, 생명의 빛이 비친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랬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되면은 결국 그들은 죽었더라를 안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제 빛의 소망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를 그런 에녹이 받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믿음입니다. 네,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 성경책 전체가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누구에 대해서 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봤습니까? 안 나와요. 창세기 1장부터 빛이 있으라. 빛이 누구요?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예수님이에요. 빛이 예수님. 예수님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달리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또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에서도 계속 양이 나오고, 제사가 나오고, 피가 나오고, 모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1장에도 보면 거기에 동물이 나오고, 곤충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이 됐는가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도 거기서 보니까 유기병을 먹으면 끊어지라. 유기병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얘기입니다. 근데 무기병을 먹어라. 무기병이 뭐예요? 누룩이 없는 순수한 죄가 없는 깨끗한 순수한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표현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깨닫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옵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가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님 말씀 속에는요. 예수의 생명과 영이 흘러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책에 있는 그 말씀 속에는 있지만 중요한 건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계획대로 이 땅에 와서 죽으셨어요. 자,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저주 다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해결했는데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내 안에 주님을 모시도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되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관계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내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시죠. 살아계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를 찾는 자가 누구요? 우리가 잠언서 8장 17절에 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걸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를 상 주신다는 것은 복을 주신다는 그런 축복. 어떤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준 지식에 넘치는 사랑,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찾고 그리고 찾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민수기서 14장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데리시고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0만 3천 민수기 1장에 보니까요. 이 나가는 숫자를 세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하는 인구수를 세라고 그랬어요. 60만 3,550명인데요. 그 중에 20세 이하는 빠져 있어요. 여자는 빠져 있어요. 성경에 나온 그 숫자는요. 20세 이하가 빠져 있고요. 여자 숫자는 세지 않은. 그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숫자 5병이요. 5천 명도 5천이 아니고 또 거기에서
20세 이하가 들어가 있고요. 또 여자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성령 숫자는 3배 이상으로 봅니다. 60만 3,550명도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60만 3,550명 왜 쇠락을 했을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 숫자가 거기에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60만 3,550명. 우리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근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에 60만 3,550명 가운데서 2명 살았어요. 그리고 60만 3,548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예, 여호수아 갈렙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들은 뭘 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요. 다 똑같은 현상을 봤어요. 자연을 보고 산이 어떻고 밭이 어떻고 나무가 어떻고 산성이냐 진영이냐 그런 거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똑같이 봤어요. 근데 10명의 답변은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들어가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2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봤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건 우리 땅이라고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겁니다. 주님 말씀. 젖과 흐르는 우리 그 흐른 땅,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창세기 12장 7절에도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받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은 왜 그렇습니까?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창조주의 약속이 성경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사는 겁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2명은 뭘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그 약속만 기억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 저것도 우리 땅이 되겠구나. 저것도 내 것이 되겠구나. 이걸 봤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저거 하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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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왜 들어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왔지? 모세가 왜 있는데? 원망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죠. 민수기서 14장 9절에도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싸워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그랬죠. 10장 4절인가요? 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지를 받는 강력. 나에게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는 엄청난 무기가 있어요. 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무기예요. 예.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야.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근데 견고한 진이 뭐예요? 마귀의 권세를 깨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과 동행할 때는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하지 말아야죠. 걱정하지 말아야죠. 지금 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부터가 잘못이에요. 지금 이 정탐꾼과 똑같죠.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는 사람과 저기 가면 우리는 죽는다. 예, 그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줄 걸 믿고. 근데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고 있는, 예?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리라. 해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축복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기도는 해놓고 일은 전개가 안 됐는데 그냥 편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해주실 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정말
이 정탐꾼 10명이 했던 것처럼 그들 장대한들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우리가 죽는다. 근데 지금 2명은 뭐야? 그들은 우리 밥이다. 보고 치우면 돼요, 밥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보고 현실을 보는 거하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민수기서 14장 28절이겠죠. 예.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말과 생각과 행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말도 정말 다듬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 권능으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동행했던 에녹은 뭐예요? 전에 조상 요소도 죽었더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들렸어요. 생명의 빛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창세기 그 5장을 통해서 여기에도 생명의 빛이 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얻게 되면. 자, 그래서 동행하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어떤 사람이 좋은 편을 택했는가? 그리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네, 지금 누가 영접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 예수님 모시고 들어갔어요. 마르다가. 근데 39절에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니 모시기는 마르다가 모셔왔는데 이 마리아는요 지금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마르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이거 그냥 뭐 지지고 볶고 뭐 음식하고 바빴겠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내가 준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동생이 혼자 일하게 하고 왜 내버려 둡니까? 나 좀 거들어 주라고 하지. 왜 예수님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가 모셔갔어요. 그럼 오히려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서로 원망하고 있어요. 왜 동생 나를 좀 거들어 주라고 하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예, 동생을 책망해가지고 거들어 주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거 생각 못 합니까? 예수님 얼마나 불편하시게요. 자기가 모셔다 놓고 몹시 불편합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해서 내가 괜히 왔구나.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예, 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너무 많은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걸 뭔가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과연 내가 바쁘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 바쁘지 않으면서도 잘 진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리고 아버지 뜻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천국도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성령 받았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예언도 했어요. 그리고 능력도 행했어요. 자, 성령 받아서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받아서 했다면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근데 마태복음 7장 23절에 뭐랬어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니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능력도 행했어요. 병도 고쳤어요. 근데 주님이 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 중요하죠. 성령을 받았었어요. 역사를 했어요. 권능 행했어요. 근데 왜 주님이 모른다고 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지금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 불편하게 해드린 자는 아닌지. 예. 그런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능력을 행했고 그렇지만은 불법을 행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바라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은 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오. 얼마나 힘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도 한다는 겁니다. 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오.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 예수님 안 하셨어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가시면서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위대하신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이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하는 것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중요합니다. 예? 이거는 뭐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 엄청난 이름이죠. 예, 사망 권세를 깨신 그 엄청난 이름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는 그때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는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하셨어요. 예,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야 돼요. 영광을 가리는 일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광을 가렸던 일은 내가 모른다.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해도요. 이걸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내 영광 찾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도 그랬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애굽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출애굽기 25장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내 건데 왜 드려? 자기가 취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들었다. 결국 멸망받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자기 위해서, 예? 나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주님이 하는 일에 내가 나타나면, 예,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난 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타나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내가 등장이 되면 내가 우상이 됩니다. 내가 우상이 돼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도 할 수 있고 더 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님 앞에 영광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들지 않는 일은 주님이 모른다는 불법을 행했다는 내가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사 받고요. 마지막에 버림당하는 일이 있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영광 나타내. 그것 때문에 돈 벌고 자기 때문에 자랑하고 자기 이름 내고 이거 전부 하나님. 난 뭐도 모른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요.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거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뭐예요? 마리아는 그냥 언니가 모셔왔지만 자기는 거기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그랬어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복 받는다 하면서도 교회 가서요. 말씀 들어야죠. 그 말씀 듣고 내가 지켜야죠. 그럼 축복은 되겠어요.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은 오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 가서 다른 거에 바빠요. 다른 거에 바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왜 가요? 내가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거예요. 마르다에 내 하나님 책망을 하신 겁니다. 마르다야, 예? 한 가지만 하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 몇 가지만 하든지 그렇게 분주하고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라. 주님은 기뻐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냥 차분하게 앉았어요. 예? 언니에게 욕은 먹었지만 근데 주님이 칭찬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안 계신데 나 주님 음성 못 들었는데 예, 주님 못 봤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이 하셨네. 보이지 않던 주님, 음성이 들리지 않던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구나. 결국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지금 성경에도
베드로가 했던 역사, 사도 바울이 했던 거, 주님이 하셨던 거 굉장한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믿음으로 하셔요. 그 말씀 하셔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영광 돌려, 누구 앞에 영광 돌려. 예, 저는 해봤어요. 예, 사도행전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희한한 등, 앞치마 손수건을 갖다 있는 거 저도 그 사역 때 해봤어요. 예, 여러 가지 해봤어요. 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그 생수를 떠서 포도를 받는 저도 해봤어요. 해주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해주셔요. 주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랴. 가장 중요한 건 13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얘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이 해주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랬을 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타나는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주님 말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잊지 마시고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예,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모든 일에는 주님 반드시 영광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랬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의 영광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 바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축복을 하셨사온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나에게 초청을 받았지만 빠르다가 주님을 불편하게 하시도록 또 마리아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행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행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